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은총이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제 우리 23문을 다시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시면 28문까지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 직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말, 행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 살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사야도 있고요, 예레미야,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 이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목자,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한번 좀 해드리면서 20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당시 분열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딱 그려지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상당히 사이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합이 이루어졌냐면 아람에게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되찾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같이 일으켜서 땅을 찾으려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였는데 남유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요, 이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몇 명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선지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가 많은 시대. 여러분, 선지자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신학교가 부흥하면 참 좋은 시대 같지만 사실 그것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목회자의 선지자와 목회자의 길은요, 제대로 간다고 하면 절대로 쉬운 길이 될 수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몰려든다?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예. 그들이 하는,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400명에 대한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왕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400명 모두가 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호사밧은 이상하게 여겨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들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날마다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부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정상일까요? 부유한 시대, 특히 아합 왕 같은 그러한 흘러넘치고 부유한 시대에는요,
참 선지자라면 어떤 메시지를 하기가 쉬웠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였다면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결국 미가야 참 선지자는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다른 선지자들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 정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답을 마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여러분, 원래 선지자는 정치하는 자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 부자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제약된 세상, 그러니까 타락된 세상, 부유하고 제약된 타락된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언제나 아프고 찔리게 들려지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니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감성팔이 예언을 하고 무한 긍정의 예언을 하고 기복적인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하면 그대로 말하고요. 갈멜산의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이사야, 누가 평안히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 그대로 전달하는 전령자와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이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발견될 수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면, 사회 가실 때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방문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행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그들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선지자 사역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선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꼭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 자체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그리고 율법에 온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풀어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구약 선지자들의 분명한 다른 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의 시대에는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진리가 되는 그런 법칙, 내가 말하면 진리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활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처럼
뭐가 틀리냐면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활동한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글로 기록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설파하고 설교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과 비슷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선포이고요. 무엇이 가장 좋은 설교이고 누가 가장 좋은 이 시대의 설교자가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잘 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선포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좋은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그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위로, 축복, 은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점점 세상에 찌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예전에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요구가 많아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자. 왜냐하면 위로가 되고 재미있고 축복이 되는 이야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들려줘야 하는 그런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잘하면 이런 것을 잘 설파하면 이 시대에 참 인기가 있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 특별히 요즘에는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그런 설교가 올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인기 없는 말이 뭐가 됐는가? 가장 필요한데 인기 없는 말. 죄, 천국과 지옥, 성화의 삶, 연단 받는 삶. 여러분 성경을 통하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맞는 일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공해 밀가루로 만든 빵은 좀 딱딱한 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공해로 만든 빵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부드럽고 보기 좋지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빵은요 별거 좋은 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방부제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부드럽고 보기 좋은 빵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듯하다라는 생각이 해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서 성경 어떤 진리보다는요 찬양, 영상, 미디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가르치는 것이 더 인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인기가 없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듣기에 좀 딱딱한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좀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감성팔이 설교가 아닌 진리를 기반으로 한 말씀 선포,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대중 설교가 아니라 내 양들에게 내 양들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하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자기 교회의 양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랑 있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이 목회자의 역할까지 나아가서 생각해보지만 정말 중요한, 어느 시대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